19장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호수절을 읽겠습니다. 짝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같이 두해의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서 자는 유대인이나 세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 전에 도시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한 에베소 전략이라는 이 책을 이제 받았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요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2차 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 건너편 마케도니아로 가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때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좀 길어서 5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3년을 넘는 기간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 많은 시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소아시아 항구 도시입니다. 이오니아의 수도이며 카이스터 강의 평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오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중해 동쪽의 세 개의 큰 도시 중 하나로 아시아의 로마의 식민지 중에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항구는 선박으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린도처럼 에베소도 선교활동을 하기에 아주 유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에베소는 동쪽과 서쪽 사이에 바다길과 간선도로 사이에 수송로를 잇는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일정한 교통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BC 190년경에 시작한 이 로마의 통치하에 에베소는 인종들이 녹아있는 항아리였고 대국의 국제적인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종교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소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각 나라마다 모여들어서 매우 다문화적인,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고 또 반면에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기가 가진 종교, 또 미신, 신념들이 다 한 곳에 모이게 돼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헬라인들에 의해서는 아르테미스,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미디아의 다산의 여신을 이제 신전이 있고 또 그런 우상들이 많고 많은 이문화적인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마술의 추종자들과 마술을 상업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피온산의 서쪽 비타면에서 그 도시를 내려다보면 큰 대극장이 보입니다. 이 대극장은 원형 극장으로서 직경이 150m, 굉장히 150m, 그리고 2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 극장을 항구와 이어주는 중심거리가 또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이 도로의 폭이 11m, 11m가 되고요. 또 길이는 530m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우리 지하상가나 이런 상가에 가면은 양옆으로 상점들이 줄비하게 빽빽하게 있는 것처럼 상점들이 줄을 지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항구의 화려한 아치형의 문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권과 손길이라는 엇갈린 풍경을 지닌 엄청나게 부유한 에베소의 국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로 이렇게 보면은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아주 긴밀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나옵니다. 이방 문학과 유대 문학이 교류되는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에서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뛰어난 변론수는 알렉산드리아적인 배경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식한 것을 근거로 해서 루터는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간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애굽 북부 지역에서 생활을 했고요. 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 때 그 백성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집트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역사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 즉 이 애굽 북부 지역에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AD 1세기경,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이 애굽 북부 지역,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일찍 주예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으며 직접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지 또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수사학을 익힌 또 언변에 굉장히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머무면서 회당에서 담대히 그가 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는데 그 아볼로의 능병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게 그 미숙한 설교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또 우리 바울이 전도를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아볼로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복음의 전수를 깨닫고는 에베소에 추천을 받고 격려를 받으며 아가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가야에서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새롭게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1절에 다시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가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은 시일 동안에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의 초기에 활동무리였던 안디옥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거치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교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에 도착해서 12명의 형제들을 방문했는데요. 이들도 또한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는 그런 열심 노력 중에 있는 걸 보고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럼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그분의 잔인한 치욕적 죽음에 대해 알려주었고 어떻게 생명의 주께서 무덤의 장벽을 깨치고 사망에서 승리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가르쳐 주었고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사명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할 보혜사를
보내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약속이 언제 임했는지, 그 약속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심과 감사와 경탄의 기쁨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내 귀를 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들도 똑같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방언을 하고 또 예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에베소와 또 부근에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또한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복음을 선포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두시고 또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낸 것처럼 똑같이 이곳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하여금 또 복음을 사방으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들은 요한의 손에 침례를 받았을 때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기쁘게 영접했으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순전한 신앙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애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는 다른 곳에서처럼 난폭한 반대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기를 고집할 때 사도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큰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물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마술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그 악기들이 또 다 쫓겨나가는 그런 이적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위대한 제사장 그 스게의 7 아들도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기들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하니까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해프닝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고 이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를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서 자복하고 또 자기 행하는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지 그 책이 은으로 5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책들은 그냥 일반적인 책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귀신의 영을 불러내고 마술을 부리고 정말 이 책 한 권만 있어도 얼마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출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고 그 귀신을 불러내는 데 종사하는 것 같은 정말 귀중한 책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 거짓이고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에베소 교회에서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다리 은양색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수익에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익에 손해가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이 원형 극장에까지 끌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2시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소리 지르고 처벌하라고 이렇게 막 서로 혼잡하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럴 때 그 지역을 관장하는 이 서기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좀 힘이 빠졌을 때 그들에게 이제 진정시키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간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은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대적하여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를 대항해서 싸우며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진전시키고 아직 신앙이 어린 교회의 이익을 보하는 동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세운 교회들 중에는 배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의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았을 때 바울은 여러 날 동안 잠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들의 상태에 도움이 요구될 때 교회들에게 책망과 권고와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가운데서 사도는 자신의 실현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아니했지만 조금씩 자신의 그 어려움을 조금씩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추위에 떨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또 육지 여행을 할 때 바다 여행을 할 때 위험에 빠지고 또 도시에서와 광야에서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다 참아내었습니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하였고 만물의 찌끼같이 나락으로 제 밑바닥까지 떨어지곤 했습니다. 또 답답한 일과 핍박과 또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면서 그래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낙담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반대나 위협보다 아는 사람의 반대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떠나감은 더 큰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정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이상이나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번영했으며 이 도시로부터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3년 넘는 동안 에베소에서의 그의 수고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 선교,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 선교를 할 때이지 한가하게 시골 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시골 생활을 할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또 시골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족도 모 목사님의 시골 생활 이 말씀을 듣고서 시골 생활을 알아봤다가 큰 낭패를 이렇게 겪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모두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신 플러스의 그 교회가 취지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한다면 크게 성장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반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번창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수다 방법 가리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원장님들이 우리 교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도 교류를 했지만 자기를 처음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계속적인 연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해외 선교를 하려는 이 선교사는 이 점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위에 전도를 하거나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혼자서 하는 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시집간 딸에게 친정어머니, 친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해외 선교나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기도와 응원을 해주는 친정과 같은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볼로 그리고 12명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개가 되어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복음, 진리가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긍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발하고 거절할 것이냐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브루스빌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을 때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또 12명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면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기에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이 마술은 옛날 애굽에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술들은 더 교묘하게 강신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의 해로움 때문에 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와 부흥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 그 반대는 이방인의 반대보다 자신과 같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꿔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자신과 같은 동족의 반대, 가족의 반대, 친구의 반대가 더 강하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외부에서의 반대보다 같은 교인, 같은 동료의 반대가 더 심하고 타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모진 핍박과 고문과 슬픔과 아픔과 배신을 겪었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한 바울의 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12명의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과 같은 교인들이 서로 합심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신학교에도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